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뭐 하나 소개할 게 있어서 말씀 전에 보여드립니다. 다이소에 가면 단돈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다이소에 못 가시면 꽃기호에 가시면 됩니다. 꽃기호에 뭐 안 되시면 이히힝이라고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이거 꼭 있는데요. 형광펜 세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나오면 당연히 스크린으로 보입니다. 한데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예배 함께하는 333명의 여학생들에게 성경 갖고 다니라고 꼭 말해요. 그럼 똑똑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항상 스크린에 비춰주시잖아요. 너희들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예배한다고 보여주는 거니까 예배하는 너희들은 성경 갖고 다녀. 그리고 너희들의 성경은 말이야, 일기장보다 너희들 지갑보다 너희들이 즐겨 가지고 노는 모든 수첩이나 핸드폰보다 더 너덜너덜해져야 돼. 깨끗한 성경, 손가락 갖다 대면 벨듯이 그런 날카로운 성경, 그 성경 아니고 만지면 흐물흐물해서 만지면 후루루루 가루가 될 것 같이 손에 익고 익은 성경 만들어 봐. 그러면 아이들이 또 새롭게 얘기를 듣지요. 바로 그럴 때에 다이소 가면 요 형광펜 이렇게 너무 컬러가 짙으면 성경책 종이가 얇아서 뒤에 배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진한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숙제 검사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라헬과 레아 본문을 다들 읽어 오셨죠? 장학생들만 읽어오시나 봐요. 읽어오신 그 자리를 눈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저는 요 안에 뒤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상자도 같이 넣고 다니거든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과 갑자기 받는 은혜들을 기억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호로록 휘발되고 없더라고요.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표현을 실감할 수 있는 아주 별것 아닌 작은 도구입니다. 소개해 드릴 때에 제가 마침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 오늘은 라헬과 레아를 성경에서 다 읽어 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도 귀한 여러분을 여기서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할 얘기는 제가 강의 원고에는 넣을 수가 없었어요. 차마 부끄러운 그림을 먼저, 아니 대바람부터 강의 시작 처음부터 아주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 한 편을 빠방 하고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으악! 저게 뭐야? 다 벗고 예배 시간에 왜 이러는 거야? 저걸 또 좋아하는 21살짜리 청년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라헬과 레아를 읽으면서 영어 책도 읽어보고 한국말 책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봤더니요, 어떤 한 기사 대목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참 좋은 클루, 무언가를 끌어가는 좋은 이런 고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리얼리티 쇼라는 좀 어려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미디어 장르 중에 하나로 심지어 상을 줄 때도 이 프로그램만 나온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상을 따로 줄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러기를 너무 좋아해요. 뭐냐면 본인들은 TV 앞에 딱 앉아가지고 각본, 대본, 연출자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흐릿해서 다행이군요. 저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웬 섬에서 남녀가 수영복만 입고 삼중과 살면서 일어나는 일, 데이트할 상대를 90일 동안 고르고 일어나는 일, 뭐 이런 우리로서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이야기 속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리얼리티, 현장 현실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라고 드라마를 만든 리얼리티 쇼라는 게 한참 붐을 이뤘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갖고 와서 솔로 지옥, 뭐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이런 이야기들을 즐겁게 감당하고 들었지요. 바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궁금한 이야기 why?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우리가 리얼리티를 강조하면서 그 일어난 이야기 자체를 좌라락 풀어내는 방식이 살짝 미디어의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고급스러워졌다 뿐이지 여전히 그
그랬대. 대단하지 않아? 우와, 재밌다. 시청자들의 죽어있던 미디어를 향한 관심을 끌어내어서 언젠가는 그가 이 미디어의 관찰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이야기 들여다보는 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요. 제가 여기 서서 목사님, 라헬과 레아라고 성경에 나온 이 예쁘고 멋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요런 가십거리 담아내는 프로그램과 비유하시는 뜻은 뭡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제가 했지만 좋은 질문이십니다. 라헬과 레아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람들이 들여다봐도 재밌는데 할 만한 꽤 양념이 강한 이야기들, 제목들과 소스들로 겸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첫눈에 반한 여인의 이야기, 첫날 밤 이야기, 첫날 밤에 들어갔더니 빠방 짜장 다른 여자였더란다. 그 여자는 알고 봤더니 신부의 언니였단다. 낳고 낳았단다. 못 낳고 못 낳았단다. 예뻤단다. 안 예뻤. 우리가 오늘 리얼리티 쇼가 먹히는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그 옛날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안 재밌으시군요. 여러분, 이런 반할 만한 요소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로 있고, 설교자가 여기를 본문하여 얘기하는 법은 특별히 남자 설교자들에게 이 본문이 채택되어서 어떤 본문으로 넘어가기는 할지언정 그 본문에 오롯이 담겨있는 이야기하기는 살짝 이야기가 좀 많이 얽혀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젊은 몇 분들만, 어르신들 말고 젊은 몇 분들만, 대답하는 분은 젊다 이 얘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 읽으셨을 때 오늘의 본문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젊은 그대들이요. 어떠셨어요? 안 읽었군요. 경쟁이에요. 맞아요. 그 단어 conquer, conflict라는 영어 단어로 곧 나올 거예요.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의 본문 읽어보시니까 성경 말씀에 휴 이런 단어도 있네. 눈에 갑자기 띄는 단어는 없으셨나요? 반했다라는 단어 막 나와요. 남자가 여자에게 반했다 뭐 이런 얘기는 막 나와요. 성경은 보통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크게 진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첫눈에 반하여 이런 표현도 막 나오고요. 그렇게 읽어내셨던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저는 본문 제목 그대로 라헬과 레아 중에서 언니 밑에 동생이지만 라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아에서 끝낼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눈치가 빠르신 여러분 캐치해 보시고 만져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 성경을 가르치고자 해석해 온 이영진이라는 해석자가 오늘 머물고 싶은 결론 부분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레아가 나와요. 다시요. 라헬에서 시작해서 레아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원래 결론은 끝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제가 두 다리를 딱 모아서 제대로 서서 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아라고요. 우리는 어떤 식의 얘기를 들어왔냐면 야곱과 라헬로 짝을 맺고 그 중에 저 옆방 뒷방에서 눈 시력 흐린 레아로 보실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라헬이 주인공인데 아버지가 첫날 밤에 언니를 들여보냈는데 그 언니를 못생겼대 해서 레아가 한층 아랫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공부한 레아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는 일찌감치 공부를 끝냈는데 그리고 중간에 세미나가 있어서 타지에 다녀왔는데도 가는 곳마다 레아가 서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레아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정도니. 자, 레아에게 조금 더 마음을 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라헬을 더 많이 좋아한다라는 통계도 있답니다. 라헬이 예쁘다는 이유로 라헬을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가도 많이 못 낳았으니까 라헬이 삐쩡해요. 라헬을 더 많이 이뻐라 하시는 모습에서 살짝 한 다리 빼고 조금 낯설었던 레아 쪽으로 한 다리 더 걸쳐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라헬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라헬은 말 그대로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끄부끄하지만 손 들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첫눈에 반했대요. 없잖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군요. 예, 첫눈에 반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데 야곱은 참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업 앤 다운이 참 심했어요. 어느 날은 다 죽어갈 듯이 막 그냥 엉엉 우는 야곱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을 거야. 그 삿바 붙잡고 씨름할 때 보면 땡깡쟁이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곧 나오겠으나 라헬을 만났을 때 목을 겨들고 아이고 울어제끼는 거 보면 또 이만큼 순정적인 남자도 없어요. 참말로 드라마틱하게 캐릭터 자체가 살아있는 남자 야곱인데요. 그런 야곱 말고요, 사기친 야곱 말고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왜 목사님 라헬 얘기하다가 야곱 얘기하나요? 아유, 이것도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라헬은 야곱이라는 남자를 떼고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이 부분이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남자가 아니어도 나 개인 누구, 하나님과 나 딱 둘,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볼래도 라헬은 오직 야곱의 그녀예요. 사랑받기엔 딱 좋은 그녀, 어여쁜 그녀, 하지만 내가 닮고 싶지는 않은 그녀. 이건 지금 성경 속 여성을 말한다니까. 반대로 성경 속 남성을 말한다고 했을 때도 여인의 그녀, 그 남자가 되고 싶으세요? 내 아내의 남편으로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 글쎄요, 이게 연합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쉬즈 금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인 건 맞으나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라헬이 안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라헬에서 시작해서 레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되시나요? 끄덕끄덕.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붙어져 있는 이야기, 정말 뗄래야, 수박을 쪼개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왕 시작해 보자고요. 어느 야곱이요? 창세기 28장 베델의 꿈에 나오는 야곱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델의 꿈 아시나요? 원래는 루스라는 땅 이름이었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하는 그 베델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기서 야곱은 사기치고 도망친 나쁜 동생 야곱이 아니고요. 어떤 야곱이 되었어요? 네 조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손자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기치고 홍아야 팥죽하고 장자권 바꾸자 하고 바꿔냈던 사기꾼 야곱이 아니고 조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 주신 장자인, 거기서 축복의 권을 가진 야곱으로 자기 삶에서 변곡점을 맞이해요.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 다음에 묘하게도 성경은, 지난주에 들으셨죠? 중세기까지는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지 않고 통으로 묶여있는 이야기 속에 신학자들이 장절 구분을 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묘하게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 뒤에 라헬을 만난 야곱의 격정적인 심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11절, 읽어오신 분들에게 낯익은 구절이겠으나 참 독특하게도 그가라고 시작됩니다. 있으신가요? 그가는 야곱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보이십니까? 네, 이 예사로운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물을 먹는 우물가, 사람들 집집마다 저수지가 있었고 우물가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우물가에 양치러 나온 라헬이 있었는데 통성명 오가다 보니까 먼 친척벌 되고 아따매 내가 살았구나 싶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누구라도 만나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퍼주고 싶은 심정인데
거기서 내 사촌 여동생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의 감정이 매우 격해져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우는데 속사람은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휴, 나 이제 살았다. 광야에서 이제 내 독수리밥 안 된다. 나 이제 이 여자와 함께라면 난 이제 천둥벌고숭이처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오다노라는 이름이 가진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라헬이 정말 양떼를 몰고 양은 물을 마시고 있고요. 중간에 빨간 옷을 입고 라헬에게 손짓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좀 점잖은 버전이라 그런다면 다음 그림은 훨씬 더 격정적인 그날의 야곱을 잘 마치 본 사람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라헬은 이 사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뒷걸음을 치는데 야곱은 격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녀의 목에다 손을 얹으면서 입맞춤하며 울면서 그녀에게 대시합니다. 한마디로 대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마치 샴 쌍둥이처럼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붙어있는 쌍둥이처럼 이야기가 붙어서 라헬이 등장해서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번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런 라헬은 정말 예뻤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얼마나 예뻤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에이, 성경 기자님 너무하셨다. 레아는 한마디로 정리 뚝, 라헬은 두 마디로 길게 주르르르르. 어떻게 해요? 몸매가 아름답고. 여러분 혹시 몸매 자신 있는 분 손을 한번 조용히. 그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몸매가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용모가 빼어났대요. 지금 이 그림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주로 잘 그려내는 헨리 릴랜드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정말 이 사람이 라헬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화가는 라헬이 이랬을 거야 라고 상상 속에 그려냈는데, 이왕 라헬을 만나 천국 가서나 본다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한 그림 여기 한번 입혀보시죠. 라헬이 예쁜가요? 예쁘지 않나요? 네, 라헬 예뻐요. 그런데 라헬이 예뻤다라는 단어를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그 아까 읽은 그 글씨체 인근에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살짝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흐릿하였으나, 이런 표현 보이시나요? 아니, 저 눈 수술했거든요. 왜 뜬금없이 또 자기 고백이래? 저 눈 시력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빴다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면 레아가 눈이 이렇게 단추구멍 눈이었을까요? 라헬은 부리부리하고요. 알 수 없는 단어 라코트. 여기 이 흐릿하다라는 단어 라코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라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라코트는 부는 바람처럼 부드럽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안 보인다, 흐릿하다 이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요 라코트 앞에 써있는 레아의 시력이 흐릿하다 이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신학자들마다 갑론을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아가 유순한 눈매를 가졌다. 어떻게? 충청도 눈. 아유 괜찮아요. 이런 눈을 가졌을 거다.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라헬은 동그랗고 땡그랗고 반짝이는 눈을 가졌을 거다. 다만 그 표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레아가 라헬 뒤에 조연이니까 아예 그렇게 그냥 해석을 시작합니다. 라헬 빛나게 해주려고. 어떻게? 성경 말씀에 리파트와 마레이라고 쓴 거 보니까 엄청나게 빛난 주인공 뒤에서 흐릿한 여인으로 배경 지식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시력이 흐렸다라고 표현할 거다 라고 여러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레아는 어떤 사람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레아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와닿으세요? 뭐 시력이 흐렸댔으니까 안질이 있었나 보지. 그러면 안과 가야지. 아니 어쨌든 라헬은 예뻤다니까 그것만 바라보죠 뭐.
그러면 라헬하고 친한 분. 여러분 속 레아는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양을 치러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었어요. 이제 쉬운 대답으로 여쭤볼게요. 양 치러 주로 남자들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양을 우 몰고 등장하는 여인은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양을 치려면 필수적으로 그 시절에는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눈 좋아야 돼요. 멀리 양이 여기만 있을게요 할까요? 지 맘대로 뛰어다닐 거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아내려면 멀리도 보는 시력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양을 잘 쳤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부 일을 잘 하고 있는 라헬, 동생은 워낙 양을 잘 치고 외부적으로 활달하고 남자들이 먼저 모여서 우물가에서 양 먹이고 있으면 좀 비켜봐요. 아우 아저씨 좀 나가봐요. 자 너 뭐라. 이런 좀 적극성을 갖고 있는 라헬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눈도 좋고 바깥에서 양도 치고 씩씩하고 남자를 만나면 좀 웬만하면 통성명도 할 수 있는 활기찬 라헬. 그에 반면 레아는 자기 자리 지키고 가정에서 꽃 다듬고 엄마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아빠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라코트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순한 레아.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예뻤고 한 사람은 아주 미웠더라라고 보신다기보다는 제가 읽은 성경의 해석에서는 레아는 내향적인 사람, 라헬은 좀 활발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합 한 채 주면 남편을 들여보내지롱. 거래하고 여종을 먼저 남편의 곁으로 떠나보낸 사람도 라헬이에요. 어때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 그림을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도 자기 책 표지를 만드실 정도로 이 우물가의 두 여인의 그림을 이렇게 잘 쓰십니다. 여기서 퀴즈. 손 안 드시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진짜입니다. 남녀를 구분하고 안 보낼 수도 없겠지요, 제가. 여러분, 여기 보라색과 청색의 두 옷을 입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헬이고 한 사람은 레아입니다. 보라색이 라헬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변세준 혼자 잘난 척 손 들었습니다. 보라색이 라헬이다. 저 사람 혼자 맞았어요. 이거 좀 조용히 이제 들으면 땡. 시간 늦었어요. 김종우 집사님과 세준이가 맞았어요. 저기 보라색이 앞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레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제 강의책에 있습니다. 눈이 살짝 열려서 앞을 멀리 내다보며 눈 깔고 있는 사람이 라헬로 보이고요. 그 뒤편에서 눈을 이 화가가 일자로 그렸어요. 정말 새우 눈이었나 봐요. 눈이 일자로 그려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꽃을 다듬고 있는 저 여인을 레아라고 그렇게 작가는 설명합니다. 이때 작가가 생각했던 그때 그 시절 두 자매의 다른 성향을 이 책에 있는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라헬은 조금 더 밝은 얼굴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적극적인 라헬. 색깔로 치면 노란 라헬, 분홍 라헬, 빨간 라헬. 사람의 성격이 어디 하나입니까? 그 반면에 레아는 별로 말이 없고 그저 부모님 뜻대로 하는 거 괜찮다 여겨지고 양순하고 유순한 레아. 제가 오늘 읽고 싶은 대목의 라헬과 레아는 이렇습니다.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면 라헬을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라헬을 여기 좀 머물러 두죠. 이 그림 속에 조금만 머물러 두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얘기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동의가 되고 계세요? 이야기가 좀 되고 있나요? 예, 의문이 있으셔도 좋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대목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라헬 이야기, 자기의 레아 이야기가 개발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제가 본 라헬은 또 이렇습니다. 언니 레아와 또 끊임없이 경쟁해요. 지금 제가 캐나다에 간 제 동생이 있는데요. 3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옛날에는 옷을 사갖고 오는 걸 꼭 한 벌 아니면 2벌. 그러면 그게 동생 거라도 저는 무조건 다리 놓고 봐요. 그리고 무조건 침 투두두 발라서 내 거 삼아버려요.
무조건 언니가 먼저지. 너는 그 다음이야. 그럼 착한 동생은 언니야 그거 다 입고 내줘. 그러면 일부러 니트 바지 같은 경우는 어디다 문대가지고 구멍도 뻥 만들고요. 이렇게 못난 짓 많이 했었어요. 동생에게 먼저 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우리 둘이는 3년의 차이를 두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삼촌들이 와서 우리 영주 많이 컸네. 그러면 삼촌이 쓰다듬고 있는 영주의 머리털 사이로 제 머리를 들이밀고 나도 칭찬하라고. 어떤 삼촌은 또 저를 꽤나 기뻐하시죠. 우리 영지 노래 하나 해봐라. 그럼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저기 동생이 달려와서 신라의 달밤을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왜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3년의 터울이 있는데도 서로 어마어마하게 서로를 눈치 주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라헬과 레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라헬은 사는 날 동안 언니 어떻게 하는가? 언니 어디가 있는가? 언니 뭐 하는가? 이 경쟁력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서 제가 별명 붙였잖아요. 라헬에게. 평생 벌받은 라헬. 왜요? 안 그래도 되는데 목사님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삿바싸움 안 해도 되는데 혼자 지갈길 가고 바람 불면 좋아하고 고무줄도 뛰었다가 꽃도 놀다가 하면 되는 걸 언니 뭐 하는데 언니 뭐 하는데 언니 뭐 먹는데 언니 무슨 복 받는데 이 삿발을 쥐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벌받은 것 같이 사는 라헬. 창세기 29장 25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29장 25절 슬쩍 보시죠. 눈을 떠봤더니 그날 밤 아침에 야곱이 후달짝 놀라는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이고야, 첫날 밤 신부가 바뀌었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라헬에서 레아로. 그래서요, 유대인에게는 첫날 밤 풍습이 하나 생겼답니다. 진심으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첫날 밤 이렇게 한답니다. 첫날 밤에 불을 다 끄고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가지고 있는 화장을 다 지우고 베일을 벗겨서 이 신부가 내 신부인가 찾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날 밤을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첫날 밤 풍습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네 선조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불 깜깜이 끄고 달 지어 저문 그날 밤 천막 안에서 내 신부가 아니었더란다. 요 얘기가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재미나게도 지금도 자기 신부 첫날 밤 확인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이랬으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헬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레아 들여보낸다라는 것을 라헬이 신부 단장하고 그 개를 아니죠. 천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낚아챘단 말입니다. 아니면 몇 시간 전에 라헬아 이리 와라 하고 손목을 낚아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왜 소리 지르고 야곱 내가 아니고 언니예요 뭐 이랬다거나 성경의 역사의 if 만약에는 없지만 혼자서 상상해 보는데 라헬 혹시 동의한 거야? 라헬 아버지의 권위에 그냥 침묵한 이유가 뭐야? 저는 제 마음속 라헬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한번 들려달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헬이 정말 아버지의 회유에 넘어갔던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야곱은 더 쌩해졌습니다. 더 레아에게 관심 1도 없습니다. 아이고 참네. 언니는 첫날 밤 치렀는데도 남편이 1도 쳐다보지 않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이뻐하지? 이놈의 인기. 라헬이 좋아하는 목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평행선에 서 있던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가 한없이 격차를 벌려 벌어지고 있어요. 라헬은 어머 남자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네. 몰라. 라헬은 계속 자아감이 높아가고 있고요. 레아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아요. 낳기는 잘 낳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보지를 않아요. 길 가도 쳐다보지도.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아들을 낳고 그 산통이 끝난 아직도 그 산고가 다 지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레아가 이렇게 외쳐요. 첫째를 낳고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예.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아이고 이제는 나를 좀 보겠네. 둘째를 낳고 남편이 이제 날 사랑하겠네. 셋째를 낳고 아이고 남편이 나랑 연합하겠네. 아들 낳고 다 남편 얘기만 할 정도로 레아가 갈급함이
많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요. 야곱하고 라헬은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이게 뭐 부창부수라더니 부부가 닮는데더니 둘이 어지간히 닮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요구하던 야곱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날마다 뭔가를 협상하던 야곱 기억하시죠? 라헬도 그래요. 라헬이 어느 날 들에서 레아의 아들이 캐갖고 온 합 한 채를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그 합 한 채가 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하여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합환채. 채는 채소 채자, 합은 합친다고 할 때 합, 환은 기쁠 환자를 써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합 한 채가 이렇게 생겼어요. 꽃.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그 꽃을 캘 때쯤 되면 밀 거둘 때쯤 되니까요. 그때쯤 되면 새싹이 막 돋아나고 다 같이 풍요로웠던 그 땅에 저런 보라색 꽃이 마치 양상추 같은 이파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을 떼어내고 그 밑에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는 저쪽에 노란 과, 열매는요 방울토마토 다 익었을 때 맛처럼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목동들은 저 열매를 먹는 나무가 합환채 나무예요. 그런데요 어디서 알았는지 저 뿌리, 이쪽에 있는 뿌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뭔가 교묘하게 꼬여있지요. 저거보다 더 많이 꼬여있는 뿌리도 있답니다. 저 뿌리가 인삼하고 효능이 비슷하대요. 그래서요 아가를 못 가지거나 손이 차거나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장터가 열렸습니다. 저 뿌리를 데려 먹으면 아가를 생기게 한다는 합한채 나무예요. 저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데요 지금도 저 합한채 나무가 있다네요. 뿌리를 다려다가 사람을 먹이면요 배만 아프고 아무 썩에도 쓸모가 없는. 근데 그 고대 때는 그렇게 믿었던 그런 굉장히 좋은 뿌리였는데 저거를 캐내고 아들이 들고 와서 아버지가 더 이상 찾지 않는 레아의 방에 뛰어들어가요. 레아의 아들이 어머니 이거라도 다려 드셔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봤던 라헬이 뭐예요? 언니야 그 나무 뿌리 놔주면, 왜냐면 그때까지 아가가 없었거든요. 놔주면 내 오늘 밤에 남편 언니 방에 가라고 할게. 그렇게 한다고 또 가란다고 태엽 가늠하는 인형처럼 두두두두 가는 야곱은 또 뭐야? 이렇게 해서 합한 채로 경쟁하고 세일하고 협상하고 이것들을 사내고 따내던 라헬의 모습. 이게 다 언니와의 경쟁 관계에서 한 끗이라도 앞에 서보겠다라는 벌받는 모습의 라헬의 모습으로 저는 보였지요. 그러다가 이 라헬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1장 22절 보시죠. 창세기 31장 22절. 그때 라헬의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이렇게가 아니고요. 정말로 요 그림 형광펜 있으면 제가 뚝 여러분한테 그림 거기 글 줄 그어주고 싶어요. 뭐라고 31장 22절에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알았어요. 결론이 이렇게 끝날 거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을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셨다면 사람과의 경쟁에서 그다지 마음의 모든 소모전을 하지 마시고 라헬님 처음서부터 시편의 기자처럼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기도가 좀 빠르지 않았을까요 라헬님? 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뭐 하나 줄 테니 나한테 이만큼 주시오 하는 거래가 아니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자 다음 중 고르시오 하는 건 자본주의이지 믿음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라헬이 그렇게 경쟁하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기 시작했지요. 아들 낳은 얘기는 요셉 낳았고 또 두 번째 아들 이름 뭐죠? 라헬이 낳았던 두 번째 아들 이름 베냐민. 원래 베냐민이란 이름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베노니. 아이고 아픈 하나님, 아이고 아파라. 베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라헬이 죽는 모습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입니다. 베냐민의 출생이라는 제목과 함께 라헬의 죽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하얀색 얼굴과 핏기 없는 상태로 쓰러져 누운 사람은 라헬이고요. 그 옆에 라헬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안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고요. 바로 그 옆에서 라헬에게 죽지 말라는 얼굴 표정으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여인이 제가 보기에는 레아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돌아가는 얘기까지가 라헬의 이야기에 제가 좀 보고 싶었던 대목 중에 라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여러분 한 가지 퀴즈. 라헬은 OX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자. O 해보십시오. O, X. 좋아요. 다음 문장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라헬은 야곱과 함께 장사되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나, 둘, 셋. 손 박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X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뒤집어서 X 하시는 것도 뭐예요? 맞아요. 라헬은요, 베들레헴 못가 길가에 홀로 장사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베들레헴 못가에 베들레헴 길가에 홀로 장사를 지냈는데요.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이렇게 홀로 죽어 묻혀 있는 라헬 곁에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자리 베들레헴. 제가 오늘 분량이 많아서요. 더 자세한 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레아로 쓰고 싶습니다. 레아의 이야기가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레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아는 라헬 곁을 맴도는 조연,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조연이라고요. 자, 여러분 다음 여우조연상 시상합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여우주연상 시상합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야기 속의 조연 레아. 그런데 그 레아가 이런 사람을 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억장이 안 무너지시면 여러분 라헬이신 거예요. 레아인 내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시면 야곱이 레아를 만났다라는 그림의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분홍색 옷을 입고 만나서 여보 하고 끌어안는 두 부부는 야곱과 라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물동이 메고 앞서 걷는 여인 보이십니까? 저 레아예요. 아니 이게 감각적으로 오지 않으세요? 이 분노가. 아니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밥만 많이 먹으면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남자는 하나인데 자매가 경쟁하는데 세상에 이 남편 모질이 죄송합니다. 이 못난 남편은 라헬만 보면 좋아가지고 손이 조금만 있으면 이 아래로 내려오게 생겼네. 그런데 일하느라 어깨에 잔뼈가 굵은 레아를 보십시오. 이게 레아의 삶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그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그림자들이 만들어낸 레아의 삶이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억장이 안 무너지신다면 이건 무너져야 사람인데 레아의 입장에서 자 중간에 있는 남자 누구예요? 흥 하셨어. 야곱이고요. 어깨를 감싸주고 여보 뭐 잡술래? 요즘 새로 나온 스타벅스 케이크 맛있다는데 온갖 아양방구로 라헬과 함께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있는 요 그림 뒤에 저기요 아들이 지금 조금 저기요 저 좀 보세요. 누구예요? 말도 하기 싫으시죠 이제. 레아예요. 요런 그 그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 그림을 작정하여 어느 날 화당에 화실에서 다 같이 그린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속의 레아를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저는 요 대목을 얘기하고 싶어서 길게 레아를 만났나 봐요. 그러려면 여러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31절 모두 찾으십시오. 손가락 끝에 불을 밝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다시 한번 여기까지 여셨으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문으로 들으셨다고? 아니고 보시고 요 구절과 함께 병렬로 꼭 읽으셔야 되는 말씀. 또 감사하게도 요번 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 설교 중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은 함께 울리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병렬로 읽으셔서 외우고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입니다. 아직 창세기를 다 보지 않았으나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라고 하나님 자기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신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요 대목 보이시나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했냐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도 그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레아가 낳은 세 아들이 다 이 이름을 품고 있어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레아가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옛날 아들들의 이름은 엄마가 짓거든요. 옛날 아이들의 이름은 다 엄마가 지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낳은 그 아이의 핏덩어리를 안고 레아가 보시는 하나님 르우벤, 들으시는 하나님 시므온, 내를 알고 또 돌보셔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참 귀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의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아들들의 이름을 품고 있는 단어들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과 단어가 똑같아요. 이거 알아들으셨죠? 다시 돌리고 다시 한 번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묘사했던 세 단어 보다, 듣다, 알다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에게 라, 또 하나 삼마, 그리고 라바라는 단어 안에 품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제게 설명해 준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벌 받는 듯이 맨날 언니 어디 가는지만 쫓아서 보던 라헬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남편이 날 사랑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보고 정실이라고 하든지 첩이라고 하든지 못났다고 하든지 예쁘다고 하든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를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레아의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레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거구나. 왜 그렇게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라고 알려주셨구나. 왜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밝은 눈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데 혈육 있는 인간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레아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평생 평온해집니다. 레아는 그래서 평생 누구와 경쟁해서 내가 아니고 다 소용없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다라는 승리자의 길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그에게도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는데요. 그 이름을 갓, 행운이다, 행복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셀, 내게 복이다.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노래는 생략하고요. 전사님 이 그림을 한번 살짝 보실까요? 또 오늘의 퀴즈 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잘 맞춰보십시오.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레아일까요? 머리카락 근처에 뭔가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레아일까요? 이건 놀랍게도 부조인데요. 어느 성당에 기록되어 있는 만들어진 조각인데요.
그 조각상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이 조각가가 라헬과 레아를 그렸습니다. 자, 손 모은 사람이 레아인가요? 손 안 모은 사람이 레아일까요? 손 안 모은? 여기도 장학생 한 분 계시네. 맞아요.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죽을 날을 다가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산고 중에 죽던 모습 라헬을 그려낸 거고요. 미켈란젤로가 여기는 이미 아들 6을 얻어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여안에 들고 있는 횃불로 보이거든요. 좀 많이 낡았다고는 하지만 횃불을 들고 서서 자기 하나님을 당당히 고백했던 레아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는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은 그리고 레아는 조상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자기 시조부 또 시부모님과 함께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간 사람은 레아예요. 그리고 레아가 낳았던 아들 루벤의 아래에서부터 레위의 아들에서부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오게 하셨고요. 그가 낳았던 유다 아들에게서부터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유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습을 4분 정도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맞을까 합니다. 레아의 노래입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주신다. 그 파일을 야곱은 보여주시면 날 떠나가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이 노래 제목이 레아의 노래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사를.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가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Shout of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유다, 유다.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내게 특별해. 세상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세상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세상은 날 떠나가지만 주님은 날 듣고 입고 안고. 세상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Shout up the 유다, 내게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ut the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ut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ut the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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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out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ut the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ut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ut the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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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께 나가면 주는 눈물을 닦아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라헬과 레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는 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는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귀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곁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혼자 남아서 외로운 길을 또 싸움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시는 더 낮은 자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오늘처럼 레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든 그들과 동무가 되고 이웃이 되어 더 작은 자리를 더 잔치자리로 여길 수 있는 레아의 친구들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오늘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부여안고 눈물의 밤을 보내는 레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심을 한시도 잊지 않아 유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잠들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움 없음에 지극히 깊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